오늘 저녁 예배에 주신 주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전 예배 말씀과 이어서 서로 위로하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 즉 너희에게 있거든, 맛보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생명과 사랑과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형제 이웃을 위로하라, 오늘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위로를 나누고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나 이웃을 위로하는 것은 서로 주님의 생명과 삶을 같이 나누며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위로한다, 나는 사람을 위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사람을 위로하는 건가? 무엇이 내 믿음의 형제나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로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와 지혜가 사실 우리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성경 전체와 그리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라 할 때에 여기에 대한 지혜로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첫째는 그를 넉넉히 이해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행위도 있지만 주로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무너진 사람, 타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권면해서 힘을 얻게 하는 바로 그 사역이고 그 사랑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권면하고 위로할 때에 그 사람을 충분히 넉넉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위로할 수 없고 권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았으면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자, 이 말씀이 바로 이해의 핵심이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사람에 대한 이해는 용납하고 관용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에서 형제를 사랑하여라는 말, 그리고 우애한다는 말,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형제로, 가족으로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애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여가 아니라 형제 사랑으로라고 나옵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로할 때에 이해하는 건 바로 형제와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과 눈을 갖겠습니까? 이해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입장과 그의 사연이 충분히 이해되고 용납이 되는 이 관용인데, 이해는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다라고 말할 때, 또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말할 때 분석이나 판단을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해를 분석하고 판단한 것을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 위로를 위한 이해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자, 나는 성령의 그 존재와 감동과 교제를 참 감사하고 감동해야 합니다. 자,
위로를 위한 이해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편이 되어 주는 것이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그 방송 요원들이지만 목소리는 아주 좀 원래 우리 교인 120명, 200명 목소리가 나왔으면 제가 많이 힘이 되겠습니다. 그의 편이 되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을 압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비하여 지위와 신분이 높은 자요, 친구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곧 나라를 이어받고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시기의 대상, 위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 다윗을 이해하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사랑과 존경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돕는 자요, 위로하는 자로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 또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그 자세, 이것이 바로 위로를 위한 이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처럼 길리우고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될 상황이 갈등과 다툼을 인해서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일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거하던 땅이 그 두 집안을 용납하기 어려워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보아라. 이 넓은 땅에서 네가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자, 상대를 충분히 유해해주는 이해함.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웃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약한 자와 눈물 흘린 자와 내 작은 손길을 필요해 주는 사람을 가서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위로하겠다는 그 사람을 넉넉히 이해하는 바로 이 부분이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위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내가 위로할 그 사람에 대하여 슬픔도 기쁨도 함께하고 같이 느낄 마음, 적극적으로 그 마음에 동참하는 자세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쯔쯔 안 됐어, 내가 좀 도와볼까? 내가 좀 가서 가르쳐 줄까? 이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위로라는 것은 단순간의 사역이 아닙니다. 계속이에요. 어떤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로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의 영혼을 힘주고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이거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명자로 가득합니다. 이미 주님의 종으로 안수받은 이들과 또 각 분야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부터 가득합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기계적 기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위나 능력이나 재산이나 사람의 도움이나 내가 혹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져서 주의 일을 한다. 절대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격입니다. 근데 그 인격 중에 나 스스로를 세우는 인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인격.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영혼들을 위로한다는 건 위로할 수 있는 역량 위에 이 사람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오전 예배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 거룩한 위로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넉넉히 이해하거나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바로 이런 심령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함께 눈물 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독에 들어갈 때에 제일 많이 울고 또 손수건 눈물을 적셨던 장면이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요셉의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당하는 모습, 십수년을 떨어지고 정말 외롭고 아파하고 원한에 사무쳐야 될 그가 자기 동생을 그리고 원한패디 형제를 만나며 얼마나 애통하고 눈물 짓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가족까지 데려다가 돕고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연로하여 죽게 됐잖아요. 그러자 남은 형제들과 가족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왜? 자기들이 너무 악하게 했어요. 세월이 지났지만 이 요셉에게 너무 악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거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면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에게 나가서 종들의 아버지 야곱이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라 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을 나타낸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냥 요셉이 울어요. 한참을 가슴이 아파 흐느껴 울어요. 그 눈물의 의미를 뭐라고 쓰진 않았어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에 왜 울었을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원한과 미움이 아니라 그들은 혈육으로서의 사랑, 그리움, 그리고 지금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지 못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이들의 그 처지를 보면서 어때요? 함께 그 가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앞으로 돕겠습니다 하고 위로하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도움도 혹은 어떤 권면도 있기 전에 그 사람을 넉넉히 이해하고 감동, 감정, 생각,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대로 들어가야만 정말 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로 위로하지 않아요.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아끼는 누군가가 내 아픔과 처지를 보고 말없이 같이 울고 있어요. 내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주고 있어요. 더 이상의 언어가 필요 없어요. 또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의 칭찬과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어떤 일을 겪었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와서 그렇게 축하하고 자기 일처럼 좋아라고 기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말보다 먼저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감정과 감정을 같이 하는 바로 이 자세, 이 심령 상태가 위로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봐요.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가불해서 가지고 나서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거렁뱅이가 됐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멀리서 그 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 마음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쫓아가요. 맨발로 쫓아가요. 그리고 잘못을 고백하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안타깝고 치근하고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와요. 아버지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아버지도 완전히 거렁뱅이가 된 그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웁니다. 마음과 삶이 거기서 어때요? 서로 나누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서 그 아들이 종으로 살겠다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래서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 권세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딱 끼워줘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잔치를 하면 이는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하고 다시 생명을 얻고 기뻐하는 그 아들과 함께 또 기뻐하며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눠요. 그런데 친형이 있었어요. 이 친형은 일하고 돌아오는데 잔치 소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주변 사람이, 나 같은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주 엄청나게 지금 잔치를. 그때부터 어때요? 시기와 성질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해도 마음을 같이 하는 측은지심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로가 아니에요. 이따위 것을 이런 놈의 그렇게 하며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위로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즐거워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말하는 게 가족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걸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요, 감정까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에 긍휼이나 사랑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때요? 따지고 판단하고. 자,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예요. 내가 예수 믿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명을 가진 꿈을 가졌어요.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나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을 성경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세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장 나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명자, 주님의 종들이라는 말, 동일한 사역이 뭐냐?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작든 크든 거예요. 그걸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인격과 삶에 받아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와닿도록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 충분히 경험하셨고, 그러므로 동정하고 이해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혹은 낙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즉 그분은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연약함을 똑같이 다 당해 주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아요. 아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똑같은 연약함, 나와 똑같은 인간의 시험을 나를 위하여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이해하고 나를 더 불쌍히 여기고 나와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주님은 성령으로 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너다. 내가 신적 존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내 모든 고통과 슬픔과 내 모든 것들이 이미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잘 이해하시겠어요? 과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분이 나를 이런 가운데 기억하실까? 나의 보잘것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아픔은 아실까? 아니요. 이미 주님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가 겪을 걸 다 겪으셨어요. 왜? 동정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저 먼 곳 안전한 곳에서 이리 와라. 거기 힘드니까 이리로 겨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처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배반의 자리로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겪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향한 긍휼, 우리를 이해하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지을 수 있는 그 가슴의 거룩한 연합이 주님이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진정으로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 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는 분이, 우리도 내 혈육이나 내 형제나 친구들에 대한 바로 위로는 이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나 능력의 나타남을 간증하거나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런 간증도 여러 차례 했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 굉장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병을 고치는 은사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딱 하나예요. 아픈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아픈 사람을 보고 내가 지난날 병들었었어. 나도 저 고통을 당해봤어. 내가 불구가 됐었어요. 남들은 몰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는지. 그 눈물겨운 시절을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세월을 살았어요.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일어나겠어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눈물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 주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어요.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거기에서 정말 영혼의 사랑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응답은요, 사랑의 깊이와 크기에 달려 있어요. 그걸 보고 주님이 한 번 고쳐, 두 번 치료하여,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의 아픔과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 영혼, 그리고 그걸 위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 이걸 통해서 주님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 고치는 은사예요. 야, 이거 있으면 좋겠구나. 목회하는데, 또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구나. 절대로 안 일어나요. 절대로 그 은사는 오지 않아요. 수없이 울어야 해요. 환자나 약한 자나 힘들어하는 사람 끌어안고 정말 내가 겪는 마음으로 수없는 날들 울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적 같은 역사들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손길도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로하는 건 이거랍니다. 자, 넉넉히 이해하라. 두 번째, 그의 마음을 같은 마음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가 그의 필요를 도우라.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보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개인주의적인 현대예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은혜 받아야 돼요. 자기가 위로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돼요. 받은 구원과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생명의 활동, 구원의 활동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는요, 일이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도 일이 있고 직장과 세상 사업에서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사랑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말하고 권면하는 것이 주장이지만 뭘 해야 돼요? 필요를 도와주는. 굶어 죽어간 사람에게 성경을 줬을 때에 성경 뜯어먹고 살아나진 않아요. 설교하고 사형리로 전도를 해도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면서 마음이 열릴 리가 없어요.
그러나 먹을 것을 줘요. 그 먹을 것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잘 조반을 차려서 대접을 하고 함께 그걸 같이 먹어줘요. 그러기를 계속해요. 그 사람을 묻지 않겠어요. 당신은 누구신데 나를 이렇게 돕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혹은 더 나아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영혼은 이 사랑과 위로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성경에 뭐라고 하더라, 내가 경험하기를 뭐라고, 이걸 위로라고 하려고 해요. 아니요. 참 위로는 마음에서 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서 섬기는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람의 심령을 치유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일어나게 하려고 해도 정말 그의 필요를 돕지 않는다면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는 바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으로 상당한 지위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수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때요? 사람이 안 보니까 동정도 긍휼도 위로도 베풀지 않아요. 오히려 귀찮아하며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욕을 먹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을 어떻게 합니까? 와서 살펴봐요. 불쌍하게 가까이 다가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걸로 이 사람을 응급처치 치료를 다 해요.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안전히 가서 쉬고 더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지요. 거기서 마저 먹고 쉬고 치료해 주면서 모든 비용을 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바쁜 일로 가면서 주인에게 뭘 부탁을 했죠? 비용이 더 들면 꼭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 사람 그냥 보내지 말라고. 몸도 성하지 못한 사람 비용이 든다고 내쫓지 말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가요. 자, 이게 위로입니다. 몇 마디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많은 것을 만들고 많은 것을 얻어서 사람을 돕고 구원하고 위로하겠다는 말 절대 하지 마라. 지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얼마나 많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주님께 받은 위로와 내 어머니,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받은 위로만 가지고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픈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게 바로 말뿐인 위로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배고파? 아, 좀 먹지. 어디에 가면 맛집이 있어. 거기 가봐. 헐벗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추운데 벗고 다니냐 좀. 좀 찾아 입어. 응? 좀 애써 노력해가지고 그 옷이라도 걸칠 만큼 살아야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 배고픈 사람에겐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사람은 내 옷이라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쓸 것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위로요. 이게 행함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쉬운 혹은 잘난 체 하면서 사람들을 어때요? 권면하려고 그래요. 위로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뭘로 합니까? 말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하여 위로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또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해요. 여러분의 기질 중에 센 거 좋아하지 마세요. 기질이 센 거, 말이 센 거 멋져 보이나요?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지도 위치에 있는 거 아니요. 절대 위로할 수 없어요. 부드럽게 하세요. 나 혼자는 세도 좋아요.
원수 마귀에게는 아주 강력해야 돼요. 그러나 형제와 이웃을 위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온유와 친절이에요. 말 막 팍팍해 그냥 막 찔러. 아무도 위로 못 받아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넉넉히 이해하고 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고 그리고 필요를 나눠주면서 여러분이 만약 주님의 말씀이나 마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위로가 되고 얼마나 치유되고 결실을 맺는 위로가 되겠어요. 이것만으로도 주의를 다한 거예요. 목회할 사람은 목회를 다한 거예요 이미. 주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잖아요. 한마디로 물고기 2마리, 떡 100개에 갔다가 수천 명을 먹인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의 표적이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다. 이쪽만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주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가? 그 원인, 당시 이런 기적을 행하는 동인이 뭔가 불쌍히 여겨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 중에 불쌍히 병든 자, 약한 자 다 치료해줘요. 그리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사람들 먹지를 못해 허기져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마음에 또 뭐예요? 불쌍히 여겨.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먹을 것을 다 해줍니다.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수입이 목적이 이거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울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좀 더 잘 사는 것 여기에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남을 위로하고 베풀 그 사람에게 마음껏 후원하고 밀어주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아주 멋지고 존경스러운 위로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 가족들이 움직여가는 곳의 발자취가 위로해 주었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참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집사님들, 그 교회 청년들은 너무 따뜻해. 내가 추울 때에,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가장 외로울 때에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평생의 이 아름다운 추억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엘리야를 도운 사렙다 과부를 보십시오. 가장 힘들고 죽을 상황이에요. 자기나 엘리야나 똑같은 처지예요. 그러나 자기의 먹을 것을 그에게 먼저 대접하는 필요를 도와줌으로써 위로를 하게 됩니다.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도운 수넴 귀부인, 이 수넴 여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일꾼인데 이 오간데 쉴 곳도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을, 자기 지역을 지나갈 때 보면 너무 피곤하고 배고프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동해서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여 자기 집에 주의 종을 위한 방을 마련하고 가구와 필요를 마련하고 오고 갈 때마다 대접하고 거기서 쉬어가게끔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도움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게 결론은 뭐예요? 위로예요. 이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이 두 여인에게 어떻게 위로했어요? 사렙다 과부는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 죽어갈 때 주님이 그 아들을 살려줬어요. 수넴 여인에겐 늙은 남편, 자식이 없는 사이에 자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또 병들어 죽었을 때 주님 다시 살렸어요. 왜? 기적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상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그 위로했던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을 한번 눈물 나게 했어요. 주님의 마음에 한번 감동을 줬어요. 주님이 이 사람 끝까지 사랑하고 미친 듯이 그를 위해서 당신의 것을 나누셔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소위 영적 성공,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위로자가 되세요. 나누는 자가 되세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끌어들여 같은 가슴을 안고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세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위로를 지혜로 나눠라입니다. 마지막이 이 부분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여기 예언, 혹 예언이라고 말해요. 왜? 예언이 어디 가면 귀인을 만날까 하시면 얼마큼 이상한데 네가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왁!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예언도 성령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언의 은사의 쓰임이 뭐냐?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큰 슬픔과 환난을 당했어요. 어떻게 위로할까요? 같이 좀 도와주면 위로가 될까요? 같이 다리 뻗고 앉아서 통곡하면 그걸로 위로가 다 될까요? 아니요. 주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싶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내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뭘 하고 계신가? 나는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어때요? 예언의 은사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너와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를 하나 예를 들었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예언은 섬기고 위로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살아온 세월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급격하게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혹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전도의 상황들이,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고통과 무너짐 속에서 용기를 얻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그때가 다 대부분 언제였느냐? 성령의 예언과 지혜를 가지고 상담하고 대화할 때였어요. 정말 사모하는 것을, 정말 아파하는 것을, 정말 갈망하는 것을 주님을 의지하여 일러주고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난 지금도 얼마 전 만난 한 청년이 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신앙 안에 자라나다가 아픔을 겪고 무너져 있었어요. 엄마의 소개로 만났어요. 2시간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을 전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혹시 하나님께 궁금하거나 물어볼 말이 있니? 그때 이렇게 된 거예요. 2시간 뒤에 그 가슴에 어떤 변화가 있냐? 왜? 난 정말 주님 뜻대로 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 저버리고 지내왔는데 왜 나 같은 걸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주시고 그런 사랑의 계획을 가져? 나 이게 궁금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거나 상처의 치유를 얻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가, 그 부분에서 예언의 은사, 지혜와 지식, 영분별 등은 아름답게 쓰여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요, 예언이 나왔어요. 또 가르치는 일이 나왔어요. 위로하는 일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다 뭐냐? 권면하는 거예요. 예언은 성령의 주어지신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요. 또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이요. 위로하는 것은 슬픔이나 고통이나 방황한 영혼들에게 힘을 주는 권면이에요. 자,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해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먹을 것과 필요한 것 나눠줬어요. 끝이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대신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하거나 이것만 하려 할 때 오히려 책망이나 간섭의 오해가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말이야, 성경의 말이야,
이렇게 권면하고 이걸로 위로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앞에가 생략이 됐어.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의 아픔에 동참해 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를 동정하거나 나에게 아무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교회 전도사라고, 혹은 목사라고, 혹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이러고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와서 그 말하면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진실성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진실 앞에는 어때요? 마음을 열고 영혼의 연합을 해요. 누구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필요를 도우면서 이제 결론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행위, 그 인간적인 마음 나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에 그 지혜를 나누고 전하고 그것으로서 어때요? 이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입만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위로할 때는 아름다운 선행과 사랑의 우애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보세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뭘 합니까? 말씀을 전하십니다. 들어 이것들아, 어떻게 해서 이 귀한 말씀 들어왔으니까 그냥 말씀 들어, 듣고 나서 어떻게 하자고 라고 안 하셔요. 동정할 사람, 불쌍히 여길 사람, 배고파 도와주고 치료하고 다 해줘요. 그리고 나서 천국은, 구원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그 과정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거룩한 교감과 실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지혜, 주님이 그 영혼과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면 백발백중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로하고 돕고 치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는 빵을 준 뒤에 복음을 주는 것, 사람을 위로할 때도 사랑을 주고 마지막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혜로 그 사람을 나눌 때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나 자주 뵙지 못하여 우리가 예배를 지금 상당히 줄였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 수요 묵상, 금요 묵상하고 이제 집에서 예배나 기도 또 성경 말씀을 각각자 교재를 내보내잖아요. 주부를 통해. 여러분들이 정성껏 또 그걸 해오신 걸 제가 위하여 기도해드리면서 이제 성령이 주시는 영적 점검 말씀을. 근데 어느 날 내가 존경하고 아끼는 사모님에게 그 영서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물을 주면 개미가 죽고 물을 안 주면 식물이 죽는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게 지혜를 구해라. 자, 성령이 주셔서 그대로 해석을 해서 적어드렸지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주면 개미가 죽어, 떠내려가고. 근데 밭에 물을 안 주면 식물이 죽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결론이 뭐냐? 내게 지혜를 구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모님이 너무 궁금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물었어요. 그때 성령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한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의 물을 줬지만 이 사람은 개미처럼 물로 떠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즉 상처를 받거나 튕겨나가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안 하겠느냐? 왜? 사모하거나 적절히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위로와 권면이 너무나 필요하다 이거. 그 사람들은 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용기를 얻고 치유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혜가 뭘까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말의 위로나 권면이나 지적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아무리 내가 위로의 말이 좀 거칠어도 혹은 상체기를 건드릴 만큼 내가 충고를 해도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요. 그걸로 위로받아요. 힘내요. 그까짓 내가 그랬다. 알았어. 이렇게 돼요. 근데 나하고 별로 관계없어. 평소에 나를 사랑하거나 지금 나를 충분히 이해해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그러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뭐 다시 세울 거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니나 잘해. 지도 못하는 것이 지나 잘하지.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위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나의 권면과 위로를 받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성령은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잖아, 지금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었는지 모른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정도의 말이나 그런 정도 권면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혹은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영혼들을 돕거나 위로하는 위치로 가서 사역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이 뭐냐? 정말 사랑해라. 마음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이해하고 같은 아픔, 같은 기쁨 나눠주고 필요를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나아가서 책망을 한다 해도 이게 다 뭘로 들려요? 위로로 들려요. 그러나 그 내용을 아무리 위로같이 말해도 사랑의 교감이 없어.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게 위로가 뭘로 들리겠어요? 책망으로 들리거나 간섭으로 오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의 지혜와 복음과 그리고 사랑과 성령의 은사 모든 주어진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 씨를 뿌리는 과정, 정말 사랑의 교감을 이루는 이 과정을 하고 그리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지혜를 또 은혜의 경험의 간증도 있고요. 성령의 위로와 지시 등을 전하고 나누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입술 한마디가 가까이 다가갔던 손길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자살을 각오 결정했던 이들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 경우를 내 사역이나 사람을 만나 위로하고 권면할 때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근데 언제나 그 아름다운 효과는 이미 이 사람에게 친절이나 친분의 깊은 것이 있을 때예요. 부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로 있어야 되느냐?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하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위로가 충만하세요. 그리고 주려고 하세요. 괜찮아. 아까워하지 말아요. 자존심 세우지 말아요. 실패나 거부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사랑은 어떤 난관과 실패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 사랑이라는 자체가 보람이며 주님의 열매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젊은 시절 혹은 남은 세월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영혼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주님의 손길이요, 주님의 사역이요, 주님의 생명에 넘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결론을 맺으면 이 위로가 곧 주를 섬김이며 주님의 지체를 섬김이라고 로마서 12장 11절 5절에 말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형제들을 위로하고 형제들을 돕고 하는데 가운데 딱 이 말씀이 박혀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남을 돕고 성도를 베풀고 돕고 이 다가 뭐냐? 주님을 섬기는 거라요. 이게 주님을 섬기야. 하늘에다가 편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는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돕고 위로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했어요? 주님을 위로한 거예요. 누군가를 도왔어요? 주님을 도운 거예요. 누군가를 살렸어요? 주님의 자식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로하는 사람에 대해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5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이 말이 뭐냐? 내가 내 믿음의 형제와 이웃을 돕는 건 주님의 몸이에요. 즉 주님을 닦아드리고 주님을 치료하고 주님이 드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내 몸을 즉 나에게 한 거야. 그러니 주님이 위로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전체를 심판할 때에 좌편과 우편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편에 있는 양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전체를 그들에게 줘요. 그런데 그 뒤에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상속시킬 때에 왜 그들의 그런 영광을 주느냐?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날 돌봐줬잖아.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나라 전체를 너한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위로인 거예요. 내가 한 다른 영혼들을 좀 위로한 것에 주님의 위로는 어마어마하여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달란트 비유도 위로예요.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을 했어요. 즉 우리들로 말하자면 주의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눴고 또 연약한 자, 아픈 자들에게 위로를 나눴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달란트를 남기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고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거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위로예요. 즉 다른 사람을 적지만 위로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때요? 더 큰 위로와 사랑과 생명을 나누게 하여 충분히 달란트를 더해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더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이 바로 주님의 위로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번성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젊은 시절, 가난했던 시절, 아팠던 시절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부디 무력하고 아프고 두려움의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주 안에서 뭘 해야 될까? 나의 젊음, 나의 인생,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시간, 이제 내가 되뇌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툭 하면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나 살 만큼 살았어. 몰라요. 남은 세월을 어떻게 주의를 할까 보다는 이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잘 정리할까가 사실은 들어오는 이제 세월이 됐어요. 자, 우리 모두 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형제와 이웃을 위로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라면 더, 아픔과 어려움의 때라면 더 필요해요. 인생은요, 나와서 죽을 때까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위로예요. 여러분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니. 다니엘 엄마가 건강할 때에는 심히 다치거나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전도할 수 없었어요. 근데 다쳤어. 자기도 몸이 연약하며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만난 사람들에게 위로도 할 수 있고 주님을 전할 수 있고 이 상황에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는 모습을 아픈 세월 중에 봐요. 우리는 많은 걸 가져야 사랑하고 충성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핑계나 속임을 벗어버리세요. 지금 여러분은 충분히 주님께 받고 계속되는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위로 받고자 하지 마세요. 위로는 주님이 해주시고 나는 위로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